100세 시대가 되니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가 됐고 수많은 건강법이 등장했죠. 여러 가지 운동하는 법, 건강 보조식품에 관한 이런 방법들, 또 이제 다이어트도 여러 가지가 이제 방법이 생겨나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입기만 하면 건강해지는 그런 의복들도 등장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에 약간 다 나오는데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관심과 인기가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10년 전에 책으로 벌써 나와서 지금 유행이 되는데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이게 일본의 이제 작가가 쓴 책이에요. 이시하라 유미라 하는 그런 사람이 10년 전에 벌써 이 책을 썼는데 체온 1도 올리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이런 책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암,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비만, 우울증 이런 것들이 전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건데 체온을 1도만 높여도 이런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는 거예요. 암은 우리 체온 35도 이하에서 증식을 하고 체온이 39도 이상이 되면 소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우면 이제 암에 걸릴 이런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떨어진 이유를 그 책에서는 뭐 폭식을 한다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또는 에어컨 때문에 아니면 이제 근육 운동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체온이 내려간다죠. 그래서 이 체온 올리는 방법을 열거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체온 1도 올리기 건강법으로 유행을 합니다. 음미시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도 체온 1도 올리는 방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온을 올려주겠다는 거죠. 자, 사람의 구조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증가하는 것처럼 영혼의 온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온도를 1도만 올려주면 영적 면역력도 5배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혼의 체온 높이라 그런 제목이에요. 지금 자, 오늘 첫 번째 대지로 살펴볼 것은 현대 교회와 현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이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고 7교회에 나타나서 책망하시는 모습도 다르고 권면도 다르고 약속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래서 그 7교회는 이 교회 시대 모든 교회 유형에 다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책망이 나에게 하는 책망도 될 수도 있고 나에게 하는 권면이 될 수도 있고 그 약속은 교회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모든 모형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인데 또 한 가지는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부터 오늘 라오디게까지 시대적으로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 속에 나타난 교회의 모형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동시에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순절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에베소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때부터 약 100년 때까지의 교회를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로마의 그 유명한 10대 박해는 아주 유명합니다. 성경에는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예가 많은데 그 열흘간 핍박이 온다는 게 10년간의 박해예요. 그 실제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이 10년 동안 아주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캐토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얻었던 그런 시대고 사대 교회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예요. 그래서 개혁은 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고 그러다가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경건주의가 일어난 그런 때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후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의 아주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차지도 않은 시대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게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이런 신앙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차든지 하는 말은 얼음이 오는 빙점, 0도를 말하는 거고, 뜨겁든지 그 말은 물이 끓는 100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뜨겁게 되기를 원하지만 차라리 미지근하면 그냥 토하여 내치고 버리겠다.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이 0도가 돼서 얼어버리든지 100도가 돼서 끓든지 이렇게 분명히 해야 되지, 그 중간에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다, 나는 부자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보다는 육적으로 풍성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다 그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오히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연단을 통해 나타난 정금과 같은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영적으로 흰 옷 입은 사람이 이제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의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휴거되는 흰 옷 입은 사람이 드물고 연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드물고, 그리고 이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그랬는데, 이 안약을 사서 볼 만큼 눈이 어둡다는 것은 양심의 눈이 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이게 마지막 때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인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그랬잖아요. 이 열심을 내라는 게 뜨거워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열심은 뜨거움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 불 같은 뜨거움이 있으니까 열심이 나는 거고, 그 불의 역사가 있는 건데 그 불의 역사를 좀 일으켜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는 모든 교회시대 동안에 주는 메시지고 교회의 유형이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대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불로 연단한 금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 흰 옷을 입은 성도를 보기가 어려운 시대, 양심의 눈이 열어져서 오늘 안약을 사서 보게 할 이런 필요가 없는 이런 성도들을 오늘 보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열심을 내라.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지성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는 주님이 들어왔지만 그 성소의 신앙생활 말고 지성소의 문을 열어라. 그걸 주님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은 미지근한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는 대부분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을 이렇게 찾게 되고,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욕에 몰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인자에 올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신앙이 미지근하니까 오늘 뜨거워져라 주님이 건면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혼의 온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어떻게 뜨거워질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뜨거워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께 갔다가 오늘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띄워주고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32절에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행해 나갈 때 오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에레미야 2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져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은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불인데 오늘 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불은 오늘 태워버리는 작용을 하는 게 불이잖아요. 지금 그 불이 오면 빛을 드러내잖아요. 오늘 그 불이 오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니까 불이 임하면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죄를 소멸해버리고 그 불이 오면 우리를 빛되게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입니다. 그 말씀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서 빛된 행실도 하고 죄가 소멸되고 그 다음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있으니까 뜨거워지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면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온도를 높여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오늘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불과 같은 성령이잖아요. 지금. 말씀도 불이지만 성령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면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인 면역력도 높아진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카페에 내용이 너무 좋아갖고 그 내용을 이제 더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카페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하려고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조건이 붙었어요. 이 카페 주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는 몇 시간 합니까? 전 그런 카페는 처음 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막상 카페를 들어가면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냥 쉽게 가입하고 나 누구나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 카페 주인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합니까? 주관식으로 딱 그렇게 물어놨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나?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 카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가고 싶다고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날을 잡아서 2시간 한다고 여기다 써놨어요. 그 2시간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매일 우리가 기적의 방에 가서 제가 한 시간 설교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많으면 2시간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양심껏 2시간이라고 써놓고 겨우 가입을 했는데 그 뒤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번 그 카페도 들어가셔서 양심껏 한번 거기다 나는 몇 시간 기도하는 사람인지. 1시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 어느 분은 책을 썼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 책 제목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다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에. 그러니까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를 내 삶에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 생활을 해야 영혼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요. 오늘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미지근한 거 다 토하여 내치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뜨겁지 못하면 우리도 주님은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오늘 우리 영혼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가 어저께 갑자기 이제 이 책을 빨리 좀 정리해서 영성 칼럼 두 번째 책을 정리해서 보내려고 어저께 막 부지런히 서둘렀는데 3시에 갑자기 오늘 다음이 카페가 이제 열리질 않고 제 글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열리지 않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어저께. 마음이 이제 뜨겁고 빨리 급하게 독촉을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하다가 3시에 딱 다음에 다음과 네이버 일부 그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어요 어저께. 그래갖고 지금 다 스톱되고 오늘 카톡도 아침에 간신히 되더라고요. 그 자료가 다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정리를 못했는데 거기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제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갖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저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도전. 어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죠. 목회하면서 이제 그분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제도전이라고 하는 글 제목으로 이제 글을 오래전에 썼는데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미국에 가서 생활하려니까 다 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전도사님 사모님 면허를 따주기 위해서 같이 운전 연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죠. 운전 연습하다가 부부싸움 한다는. 뭐 저희도 이제 약간 그럴 뻔한 그런 케이스인데. 예. 그 미국의 그 도로교통법이나 운전시험은 한국하고 당시 다르고 지금도 약간 다르죠. 거기는 이렇게 뭐 주차장 시설 이런 게 없고 그냥 도로 주행을 하면서 주차도 하고 오늘 그 시험관하고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연습을 많이 해갖고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사님이 사모님 연습을 시키면서 이 사모님이 처음 운전을 하니까 그냥 신호등도 안 지키고 그냥 막 가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인도를 막 쳐들어가 돌진해버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가르치는 전도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막 그 여보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모님 그 소리에 놀래갖고 더 놀래갖고 더 엉뚱한 데로 가고 말이죠. 그래서 2달 동안 연습하면서 엄청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달 만에 시험을 봐서 합격은 됐어요. 합격은 됐는데 오늘 그 전사님은 그 순간에 합격은 돼서 면허증은 받았는데 기쁘진 않다고. 마치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 그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오늘 모든 힘을 소모해버렸으니까 탈진하고 돌아왔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오늘 힘을 다 썼기 때문에 탈진한 병사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쁘진 않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그래서 그 2가지를 생각해요. 내 속에 이런 죄악성이 있는 거구나. 내 속에 이런 혈기가 있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란 곤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에 탄식을 했는데 그 영혼의 탄식을 읽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율법대로 살아서 그저 육신적으로 죄 안 짓고 감옥 안 가면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내면을 다루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미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고 남의 것을 가지고 이제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고 그래서 마음의 율법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으로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을 지났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전사님. 그러니까 오늘 2달 동안의 면허를 이제 따기는 땄는데 사모님과 싸우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런 갈등이 생겨갖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재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재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안에 누가 면허증이 또 필요한 사람이 없을까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면허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운동신경이 좀 좋지 않으니까 목사님도 당신은 면허 따지 말고 운전하지 말라고. 딸도 사위도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모님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면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연습을 하면서 오늘 면허를 따드리기로 하고 자기는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죄가 나타나는 그걸 재도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2달 동안 다시 또 사모님하고 연습, 물론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라도 이렇게 정말 그 사모님도 여전히 똑같잖아요. 처음 운전을 하니까 얼마나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때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걸 재도전을 해갖고 그 전사님은 그걸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마음속에 죄가 나타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이제는 그 환경에서 어찌 또 한번 이겨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는 지지 않겠다. 그런 제도전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렵에 그 전도사님은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이제 심을 했는데, 그 학교에 갈 때 가다 보면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한국처럼 미국도 대도시에는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교 뒤에 골목가에 어느 주택 앞에다가 딱 살을 세워놓고 이제 수업을 듣게 됐는데, 어느 날 차가 빵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교회 주차장이 3대밖에 못 세우는데 동네 사람이 와서 세우면은 밤 11시에 와서 세울 데가 없고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그러면 이 차를 그냥 확 빵꾸를 내고 가. 25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저 당시에 그 전사님이 그런 시험을 받아요. 근데 한날은 가니까 아예 타이어가 다 찢어져 있어요. 그 유학생활 하면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겨우겨우 타이어를 갈아서 꼭 자리 되는데 그 며칠 후에 또 한 번 찢어졌어요. 3번을 연속해서 타이어를 찢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이제는. 아무리 내가 참으려고 해도 타이어를 그 유학생활 하면서 돈도 없는데 3번이나 갈아서 갖다 놨는데 그걸 또 찢어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번엔 내가 법인을 잡아야 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속에 악이 나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데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찬양하면서 평화의 기도를 노래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면서 막 회개가 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지고, 오늘 자기가 그렇게 악을 바쳐서 그런 것이 다 회개가 되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그때 은혜를 크게 받아갖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 그분은 현수막을 써서 거리고 싶었다고. 어느 분이 제 차에 뻥크를 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내걸고 싶은 마음이 될 정도로 이게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뜨겁게 됐다고 말이죠.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주차자리를 탐내서 여기다가 뻥크를 내면 오지 않겠지. 타이어를 찢어놓으면 오지 않겠지. 그래서 누군가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걸 성령님이 그 순간에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그분은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다루니까 이제 비록 자기는 타이어를 3번이나 갈면서 마음의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오늘 그걸 미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악으로 이렇게 했던 마음을 회개하면서 그 다시 한번 새롭게 승리하게 된 그런 간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그 당시에 2번째 싸움을 싸우면서 내면의 갈등을 겪었던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종이를 하나 끼워놨죠. 주보에 붙어있는 글에 이제 분량이 많아서 종이 하나를 끼워서 써놨는데, 이 종이에 끼워놓은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과정을 가더라도 언젠가는 창문을 열면은 태양빛이 들어오게 돼 있지 않느냐. 십자가의 성요한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이제 한 그런 글이에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자기 편에서 할 일을 다 하면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편에서 할 일을 다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일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요지로 쓴 글이에요, 이게 지금. 그 태양빛이 창문을 열면 기다리던 듯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처럼 오늘 하나님이 내 내면이 깨끗하게 닦아진 영혼 속에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편에서 할 일을 다 못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할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편에서 환난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언젠가 그렇게 법칙으로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창문을 열고 내 편에서 할 일을 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써놓은 거예요, 제가.
예, 생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집사람이 미국에서 한창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럴 때 제가 편지하면서 쓴 내용이었었어요, 이게 지금. 편지하면서 그때 이런 글을 보낸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우리가 어둠방과 같은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정말 어려움을 지나가지만 우리를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우리 편에서 할 일을 하고 그 내면을 닦고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태양의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순수하게 내면을 지키면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이렇게 영혼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그 전도사님처럼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조금 더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만 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열심히 나가면 오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 번째로 우리가 여러 환경 속에서 실패하지만 재도전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재도전하자. 말씀으로 온도를 높이고 찬양으로 온도를 높이고 기도로 온도를 높이고 사랑 실천으로 온도를 높이면서 오늘 우리가 재도전을 하자. 순간순간 쓰러져도 또 도전을 하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7전 8기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4전 5기로 챔피언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일어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실천하면서 재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온도가 중요하고 오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온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의 건강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육체의 온도도 얼마나 중요해요.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5배인데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1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침마다 체온을 재봐도 1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올리기만 하면 오늘 면역력이 5배로 올라간단 말이죠. 사실 마찬가지인데 내 영혼의 온도와 영혼의 건강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내 삶의 표면적인 삶은 다 영혼의 영향력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강건하면서 모든 일이 다 좋게 되는 건데 영혼이 원인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원인은 놔두고 육체만 가지고 아무리 건강하고 육체만 아무리 온도를 높여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먼저는 영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영혼이 정말 더 잘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온도를 1도만 좀 높이고 영혼의 건강을 좀 더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치달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온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낙담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돼. 지금 주님은 자꾸만 우리 영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환경 속에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이 왜 그런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줬다 뺏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왜 환경을 이렇게 나를 이런 분대로 보내시느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없는데 우리를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건 우리 영혼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넘어져도 재도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온도가 올라갈 만큼 영혼의 온도가 올라갈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가 올라갈 만큼 그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을 채우기 전까지는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잖아요. 이 환경을 지나면서 이 과정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변화받을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구름기둥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 구름기둥이 떠올라야 이제 떠나서 다시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 동안에 42번이나 진을 치고 텐트 생활을 42번을 옮겨갔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옮겨갈 때마다 처리해야 될 자가 있고 처리해야 될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야 텐트가 옮겨지고 거기에 지나가야 구름기둥이 떠오르고 계속해서 광야를 가는 건데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매일 육체의 환경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육체의 온도도 중요하고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원인과 결과는 내 영혼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혼의 온도를 1도를 올리기를 힘쓰고 영혼의 건강을 더 생각하면서 환경에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전도자처럼 우리는 재도전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아내와 함께 운전면허를 연습하면서 실패하고 화를 내고 면허는 땄지만 오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오늘 탈진한 병사처럼 이렇게 낙담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또 이 환경에서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 환경을 또 만들어서 재도전해서 결국 승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는 그런 환경이 올 때 넘어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재도전하시면서 오늘 승리하시고 영혼의 온도가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1도가 올라가고 영적인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말씀 지키는 훈련이심을 분명히 오늘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육체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높아지는 것처럼 내 영혼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이 5배나 높아져서 이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건강법으로, 여러 가지 음식 조절로,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으로, 운동법으로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 육체의 온도를 1도로 올리려고 그렇게 몸부들을 치는데 우리 영혼의 온도를 1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불을 받게 하시고 오늘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또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하여 넘어져도 또 다시 사랑으로 재도전하여 우리 영혼의 온도가 1도 올라가게 하시고 영적인 면역력이 새로워져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름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전진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텐트를 치게 하시고 이 광야 여정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차지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들이 온 세상에 많이 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이제 미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다시 한번 불이 끓는 것 같은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다시 한번 영혼의 온도가 높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도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서 환경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